사도행전 24장 1절로 16절까지, 1절로 16절까지. 자, 지금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자, 벨릭스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 총독 후임이죠. 아마 그 사이에 누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하고 벨릭스 사이에 중간에 있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이 벨릭스가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그런 총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왔다. 로마 시대 때부터 직업이 의사가 직업이었고 또 변호사도 직업이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의사나 변호사의 직업은 물론 인류 역사만큼 오래됐겠지만 이 로마 시대에 벌써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활동함을 보게 되고요.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불렀어요.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변호사인지 검사인지 확실치가 않네요. 일단은 이 더둘로는 지금 대제사장 편을 드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바울 편이 아니고. 자, 벨릭스에게 약간의 아부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게 진심은 아니겠죠? 로마 총독 아래에 있는 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 지혜죠? 선견,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습니다. 네, 완전 아부성 발언입니다.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일단 이렇게 아부성 발언으로 밑밥을 깔고,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5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지금 바울에 대해서 욕하는 내용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제가 이 단어를 듣고 C.S. 루이스의 거룩한 전염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나게 했는데 루이스가 여기서 가져온 것 같아요. 일단은 전염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게 긍정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말이에요. 전염병. 전염을 시켜서 사람들을 병들게 해가지고 죽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죠? 해봅시다. 디아스포라. 네. 디아스포라 주스들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한다. 소유하게 한다는 것은 혼란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도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진짜 우두머리는 누구죠? 진짜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두머리고 이 우두머리를 뒤따라가는 작은 우두머리예요. 작은 우두머리, 바울이.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다양한 지금 욕을 다 듣고 있는 거야.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있는 거야, 지금 바울이 전염병이다. 별로 기분 안 좋죠? 이런 얘기 들으면. 그 다음에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막 흔들어대는 자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나는 안 들어도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핵심이에요. 자, 유대교가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라고?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그냥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식으로 보면은 제사. 그죠? 유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제사입니다. 1년에 5번도 드리고 10번도 드리고 하는데 그 제사를 그렇게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더럽게 하는 걸 절대 못 찾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게 전부 다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종교적인 문제입니까?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전부 종교죠.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볼 때는 바울이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8절에 보니까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바울 하나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섰습니까? 바울 한 사람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로마로 바울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사람의 의도가 같을 수 없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의도와 똑같은 의도를 갖고 있어요. 바울도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로마죠, 로마. 예루살렘 통해서. 총독이 이제 바울의 변명을 들으려고 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관께서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였다. 자,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증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들이 주장하는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을 하고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일을 바울이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백합니다. 14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나이다. 자, 거기 보세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 이게 뭐죠? 이단이라 하는 도. 이게 뭐예요? 그렇죠. 복음이죠. 복음. 자, 이단이라고 하는 도.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예요. 기독교. 혹은 복음. 자,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유대교의 하나님하고 지금 바울이 섬겼던 하나님, 또 예수님이 함께 섬겼던 하나님이 동일한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자,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무슨 말이에요? 구약을 다 믿는다 이 말이죠. 구약을 다 믿는다. 그 구약, 우리 기독교가 구약을 폐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유대인들이 자꾸 욕하는 경우에 기독교는 구약을 폐기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우리는 다 믿는 겁니다. 율법이 뭐죠? 대표적으로 오경,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그랬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15절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뭐냐면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동일하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 똑같다. 그 다음에 우리도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는다. 구약을 다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그러니까 이 부활은 언제 부활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 지금 이대로 하면은 바울의 신학은 유대교의 바리새인들하고 비슷한 느낌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 그래서 16절요. 다 같이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당신의 거리낌이 없기를. 자,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향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마음의 공간이 양심이라고 했어요. 양심.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우리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는 14절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동일한 하나님이고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구약을 그대로 다 믿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그걸 지금 구약적으로 표현하기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결국 부활신앙이다 이거예요. 부활신앙. 그러니까 유대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거하고 우리가 다르지 않다. 나를 이단으로 생각하고 나를 전염병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한 가지만 다른 거죠. 한 가지만 다른데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대속의 진리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것만 다르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똑같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바리새파를 따르는 사람들과 우리의 입장과는 사실은 차이가 없다. 이걸 지금 바울이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16절에 보니까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양심을 따라 사람과 나는 교제하고 사람과 대화하고 그렇게 인게이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엔타이세미티즘이 아닙니다. 엔타이세미티즘이 뭐예요? 해봅시다. 반유대주의.
우리는 반유대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우리가 왜 반유대주의야? 지금 반유대주의가 교회 역사상, 지난 역사상 2000년 동안 반유대주의가 세계 역사를 지금 사실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드러났는데, 반유대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게 히틀러거든요.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일 때 거기에 찬성표를 던진 게 독일의 루터교예요, 루터교. 독일의 루터교가 그걸 지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독일의 루터교가 히틀러가 그때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루터교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지지를 해버린 거야. 지지를. 90%가 지지를 했어요. 90%가 히틀러를 지지했고, 그 다음 남은 사람들 침묵하고, 그 다음에 1%나 됐나 모르지. 1% 정도가 히틀러에 저항을 한 거야. 그 저항하는 기독교 세력의 우두머리, 그게 본회퍼예요. 본회퍼.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디트리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히틀러에 대해서 저항하는 목사님이고, 그게 독일 사람이 본회퍼고 스위스 사람이 누구였냐? 칼 바르트야, 바르트. 바르트라는 신학자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칼 바르트가 스위스 사람이고 본회퍼가 독일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그때 일으켰던 운동이 고백교회 운동이야. 해봅시다. 고백교회. 고백교회가 그때 기독교 독일과 스위스 기독교의 몇 프로였나? 1%밖에 안 되는 거야, 1%. 어쨌든 기독교 우리 신앙은 반유대주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때 히틀러가 그렇게 한 것처럼 루터교회가 그걸 지지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사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들어와가지고 평양에 있던 3,300개 교회 문 다 닫고 몇 개 남았어요? 평양에 어용교회죠? 그 예배도 드리는 제대로 된 교회도 아니야. 그게 무슨 교회? 봉숙교회, 칠골교회 2개가 남아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 신앙이 결코 반유대주의가 아니다. 그렇다고 기독교 신앙은 친유대주의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유대인들을 대하는 거지, 뭐 유대인들의 어젠다를 그냥 우리가 그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들을 막 지지하는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도 친유대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과 전 세계에 지금 반유대주의 흐름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강력하게. 이게 지금 문제야. 지금 미국에도 유대인들에 대한 지금 핍박과 유대인들에 대한 이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나중에 한번 제가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 제가 지난번에 그 회당에 가보고 제가 생각이 좀 달라졌는데,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거를 보니까 뭔가 모르게 동질감을 느끼는 거야. 아,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다른 게 아니네. 하나님이 같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주구장창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바울이 지금 전략이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부분 외에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이 조상들의 신앙, 이게 뭐라 그랬어?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고 구약을, 그리고 구약에서 기대했던 부활의 소망을 나도 갖고 있다 이거야. 다른 게 없다. 다른 거를 또 따지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다른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다름을 강조하기보다는 우리가 공유하는 게 많지 않냐. 그렇게 바울의 전략을 그렇게 짜고 있다는 걸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유대주의에 대해서
지나친 반유대주의, 또 지나친 친유대주의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맡고 있는 교회가 메시아닉 주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합니다.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믿었던 그의 그 유대교 신앙이, 바울은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면에선 차이가 있지만 그 외에는 사실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면서,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렇게 억울하게 송사를 당하고 억울하게 비난과 고소를 당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다라는 걸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전략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오버랩, 서로의 공통점을 강조하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우리는 바울처럼 전략적인 마인드, 지혜로운 마인드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아멘 하시죠? 또 한편 거기 하나 더 있죠? 해봅시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우리가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런데 순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로워라. 거기서 뱀을 갖다 댄 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예수님이 우리 보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한 말씀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뱀을 갖다 댄 게 뭐예요? 그만큼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하고 사역을 해라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그 부분을 지지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그동안 노력해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전략을 따라 살아야 돼. 지혜롭게 살아야 돼. 지혜롭게 잘 결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시죠? 네, 좋습니다.